아, 반갑습니다. 사실 좀 긴장도 했는데요. 우리 식사 시간에 성교사님은 왜 실시간 예배를, 주일 실시간 예배를, 우리 예배를 듣습니까?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녹화된 영상 예배를 듣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답을 못했어요. 왜 들었지? 퀘스천이 생겼어요. 내가 왜 들었을까? 근데 아까 여기서 앉아서 찬양을 듣는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는데 답을 찾았어요. 밝고 순수하고 왠지 뭔가 치유되는 듯한 느낌. 그 순수한 열정, 사랑, 밝음, 긍정적인 기운이 왠지 영과 육이 치유가 되는 듯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말씀에도 은혜를 받았지만 그 기운들, 밝음의 기운이 치유되는 느낌을 받아서 그래서 들었구나. 제가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실시간 예배도 가끔 듣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꼭 듣고 해요. 참 선교지에서 목사님을 뵐 때 바른 외모, 바른 이 말씀, 그냥 일상적인 모습에도 발음을 보고 부럽고 참 바르다. 교회에 와서도 교회도 참 바르다. 참 부러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뵈니까 정말 그 발음이 그 외모적인 말씀에서 또 풍겨 나오는 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향을 이곳 제일교회 모든 분들에게 또 동네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여기 고깃집에 대접을 받았어요. 싸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교인이냐고 물었어요. 근데 아니라고, 그냥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다고. 되게 교인처럼, 가족처럼 인사를 해주는 모습이 그러니까 이 교회 내에서만 발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구나. 밝은 기운으로 어둠을 밝게, 빛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교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아까 선뜻 대답하지 못했던, 제가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박태남 목사님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면서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이재일 목사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눴어요. 그 난장이가 거인을 없앤다고 해서 본인이 거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거나 질투해서 깎아내릴 수가 있는데 이 목사님을 뵐 때 저보다 나이가 조금, 외모로 볼 때는 제가 어려 보이지만 나이도 어리시고 키도 작고 그렇지만 제가 이 밟아 누른다고 해서 제가 거인이 될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저는 그냥 숙이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섬기는 입장이 되겠다고. 그건 아니고요. 그 목사님의 그런 큰 그릇이, 박태남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나누면서 참 그릇이 큰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참 부럽다. 그 선교지에서 사실 느꼈고 여기 와서 더 크게 느끼는 게 여러분들이 참 부럽다. 이 교회에 이제 여러 군데 둘러보면서, 옥상에서부터 이렇게 다 둘러보면서 참 밝고 깨끗한 모습이 참 좋아 보이고, 또 특히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그 은혜를 미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오기 전에 제가 구미 저희 어머니 집에 들렀다 왔거든요. 지금 연세가 있으셔서 홀로 계시는데 요양원에 계세요. 그래서 집에 이제 갔더니 곰팡이도 피고 저희 어머니가 40년 동안 제 이모가 이제 많이 연세가 있으시거든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분을 계속 케어하면서 돌보았어요. 근데 그 두 분이 지금 같이 요양원에 계세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곰팡이 냄새 뭐 여러 가지 그거를 청소하면서 제가 예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느꼈던 그 감정들이 트라우마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느낌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이 동생을 방을 얻어서 키웠어요. 키운 게 아니라 이렇게 케어했어요.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묶어서 막 이렇게 밥을 먹이고 기도원에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막 집어 던지면 또 다 청소하고.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이모가 이렇게 하는 모습과 저희 어머니가 그걸 케어하는 걸 못마땅히 했죠. 교회 가는 것 자체도 핍박을 하셨어요. 그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고 중학교 때는 그런 아버지가 핍박하던 아버지가 성경을 찢어서 버릴 때 제가 그거를 찢은 거를 주워 오면 우산 짝대기로 제 등을 쳤어요.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녹음되어진 그 설교 테이프를 매일같이 처음엔 욕을 엄청 했어요. 이번 식물인간이라도 말씀을 하시니까 욕을 하고 틀지 말라 그러고 거부를 했는데 3년 동안 매일 반복해서 틀어주니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그 찬양을 틀어놓고 있는데 나도 그 구원 열차 타고 가고 싶다고 고백을 하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모가 옆에 가까이 혹은 저희 작은 방에 묶어놓고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묶어놓고 기도로 낫게 한다고 그렇게 지내고 아버지는 또 큰 방에 있고 그렇게 제 학창 시절을 보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눅이 들어있고 뭔가 길을 펴지 못하는. 고등학교도 가까운 데서 이 아버지를 케어해야 되니까 제가 고등학교 입학식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고등학교를 가면서 그런 어려운 짓눌린 뭐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의 그런 친구들과의 시선, 그 길을 펴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청소를 하면서 그런 감정들이 떠오는 거예요. 그게 중1 때 저희 아버지가 지은 집이에요. 그게 아직도 거기 있는데 거기 가서 청소하다 보니까 그때 중1 때부터 중3에 느꼈던 그 감정, 그 느낌이 그대로 고스란히 오는 거예요. 저희 이모가 그 큰 방에서 지내면서 제가 소파를 사뒀거든요. 거기서 오줌을 다 처리한 거예요. 냄새가 나서 밑에 보니까 뭐 오물들이 있는 거예요. 음식물인가 하면서 치우다 보니까 사촌이 이제 가끔씩 제가 우간다에 있으니까 내려와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오물들이 그렇게 처리되었다고. 그러니까 밑에 그게 흘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청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그 느낌이 오는데 그때는 알지 못했던 이제 제가 조금 성장을 했죠. 이제는 그 비참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짓눌림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신앙으로 극복을 했어요.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제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환경과 그 여건들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고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또 어떤 뭐 다 잘 사는 건 아니니까 뭐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생각되는 특히 청소년들 힘겨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정말 처참해 보이고 처량해 보여도 내 속에 누가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 구매에서 청소를 하면서 느낀 게 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이제서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그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그 좋은 호텔에서 뷔페를 먹었는데 왜 이렇게 주눅 들어 있는 모습이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간다에서 15년, 그러니까 제가 30살 때 우간다를 갔어요. 그 시골에서 초원에서 지냈는데 근데 이제 그 호텔에서 뷔페식을 먹으면서 안경도 잃어버려서 이 선글라스, 이중으로 안경된 선글라스, 열면은 안경이고 닫으면 선글라스, 그거를 끼고 그 호텔에서 이제 다니면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머리를 한번 올려봤어요. 근데 그 모습이 사실 조금 주눅이 들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15년에 변화된 한국, 그리고 제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그 옷을 이제 또 여전히 또 그것을 입고 있는 제 모습이 어찌 보면 또 주눅을 들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왜 주눅이 들어 보여? 사실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들었는데 그 질문을 받으니까 그러면서 또 든 생각이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 있잖아요. 그 비전을 받았는데 그 비전을 제가 고등학교 때 받았어요. 중1 때 제가 거기 이사 갔거든요. 아버지가 지은 집으로. 그 이사를 갔는데 그 이사 간 집에서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면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또 꿈을 꿨는데 그냥 구름만 타고 그 말씀을 되새겨 주셨어요. 그런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꿨죠. 그리고 오살리 기도원에서 고2 때 기도를 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그때 기도를 하면서 환상을 봤어요. 아프리카 지도를. 이제 아프리카 지도를 보고 어떤 지명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제가 쪽수첩을 열어가지고 지도를 보니까 소울즈버리가 있더라고요. 이 전 세계에 소울즈버리라는 지명을 가진 곳이 많아요. 이제 그 지명보다는 영혼을 묻어라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아프리카에 너의 영혼을 묻어라. 그래서 그 비전과 꿈을 저는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프리카를 품었었죠. 그래서 아프리카를 품고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대한 열망을 주셨고 30살 때 아프리카를 갔는데 그런 모습, 거기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좋은 옷이라든지 좋은 음식이라든지 좋은 차가 없지만 20년, 30년 된 차에 뭐 다 떨어진 옷, 뭐 몇백 원짜리 옷을 사 입는데 한국이라는 곳을 왔더니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런 환경이 사실 저를 조금 위축되고 주눅들게 만들었었나 봐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제가 생각을 또 해본 거예요. 같은 생각이에요. 같은 결론이 났어요.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 목사님께서 사랑이에게 아버지에 대한 프라우드를 가져라 라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까 전에 그러니까 보이는 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위축되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위축될 수가 있잖아요. 위축될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도 그러니까 위축될 수가 있지만 그 속에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제 스스로도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없지만 만족해하면서, 우리 집이 지금 당근집이에요. 아니, 토끼집이에요. 토끼집. 당근으로 해서 다 채워 넣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우간다에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와이프가 교사예요. 그래서 파견 교사로 있다가 교육청에서 코로나 때문에 불러가지고 지금 한국에 막내랑 잠깐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대충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온 김에 짐도 나를 수가 있으니까 당근을 해서 막 이것저것 다 채워 넣는데, 세팅이 남들이 보면 뭐 80년대, 70년대 그런 뭐 분위기지만 세팅을 해놓고 소파도 있을 곳에 있고 테이블도 있을 곳에 있고 보면서 되게, 지금 오늘 아침에도 되게 세팅을 잘했어. 자부심을 가지고 나왔고, 오히려 이제는 좀 컸구나.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자신감도 없고 위축되었는데 이제는 나도 좀 컸구나. 그런 모습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그런 희생되어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오히려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특별히 여기 교회 온다고 이 옷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참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감사하죠.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 그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비전이고 꿈인 줄 압니다. 제가 꿈을 꿨고 환상을 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이제 제 딸이 있고 아들이 있잖아요. 꼭 꿈과 환상을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도 많지 않은 경험들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이어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첫째가 사랑이고 둘째가 요한이 그리고 셋째가 지혜인데, 꼭 그런 꿈과 환상을 보지 않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것이 드러나 있으니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지 않을까, 또 내 자녀들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순종이라는 영화를 찍었잖아요. 그 자리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찍은 거예요. 사실 제가 내세울 것도 없고 학벌이 또 재력이 뭔가 없잖아요. 그냥 아프리카에 있을 뿐인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먼저 저희 장인어른도 이제 40년 부흥 강사하셨고 아프리카를 가더니 안 오셔서 제가 일주일 뒤에 뒤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정착한 곳이 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부터 이 아프리카 딘끼리, 우간다 딘끼리라는 곳을 계획하셨고 저에게 보여주셨고 장애를 보내주셨고, 그 뒤를 이어서 슬리퍼를 신고 비행기를 타고 갔죠. 그 슬리퍼를 신고 가는데 스튜어디스, 케냐 에어웨이 스튜어디스가 저를 보고 웃는 거예요. 다 떨어진 슬리퍼 신고 가는 모습이. 저는 밥을 달라 하면 주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밥 자다가 놓쳤는데 밥도 못 먹고 그냥 열 몇 시간을 간 거예요. 처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슬리퍼 신고 간 거예요. 아프리카에 대한 비전과 열망과 꿈이 있으니까. 그래서 장인이 갔고 그 뒤를 이어서 갔고 거기에 정착을 했고, 그 당시에 거기엔 내전이 있었어요. 내전이 있으면서 탱크가 수시로 다니고 버스가 불타서 지나가고, 그 차가 한 대 지나가면은 흙먼지가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민촌에서 우리가 정착을 했어요. 처음엔 거기에서 정착을 해서
그 옮겨가서 이제 풀숲 한가운데 오늘부터 여기서 지낸다 라고 해서 거기서 지내면서 군인들과 함께 생활을 했거든요. 좀 이따 사진으로 보실 텐데 풀집을 지어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 풀집이 지금 우리 선교센터가 되고 그 앞에 보이던 곳이 이제 학교가 지어지고 지금 총 한 850명의 학생들이 수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 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 하나님의 비전, 꿈,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가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저는 사실 파송교회도 없었어요 당시에는. 그리고 어떤 큰 교회가 있어서 뭐 이렇게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처음엔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냥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물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SBS를 통해서 미라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기술학교를 하고 있고 거기 교직원들 뭐 직원들 전체 뭐 일용직까지 다 하면은 하루에 한 100명 정도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직체가 뭐 제가 잘나서겠어요? 뭐 누군가 잘나서 그런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것을 이끌어 가고 있어요. 저기 이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갔거든요. 둘째는 8개월 때 갔고 셋째는 없었어요. 셋째는 거기서 태어났는데 교육이면 교육, 건강이면 건강,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우간다에서 생활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진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은 오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라. 이제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건너가 있으라고 했는데 폭풍우가 이 바람이 불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수면 위를 걸으시는 거죠. 사람들은 보고 유령이다 라고 놀라면서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럼 오라 라고 하시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뛰어내리죠. 그러다 바람 부는 그 바람을 보고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고 오라고 하셨는데 믿음으로 그냥 점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 위를 걷고 있는데 어느 순간 바람이 보인다면 빠지겠죠. 바람을 봤을 수도 있어요. 이미 또 일어났을 수도 있고. 그런 선교 현장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점프했지만 우리가 바람을 본다면 시험에 들고 절망에 빠지고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오라라는 말씀을 먼저 들어야겠죠. 말씀을 듣고 뛰어내릴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바람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오라고 해서 점프했는데 우간다로 갔는데 그것이 어떠했는지 잠깐 사진으로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인류를 행복하게. 이거 시편을 쭉 읽다 보니까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더라고요. 딱 이 구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저희 장인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인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토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인류를 행복하게. 아멘. 넘기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우리 딩기리 지역이거든요. 그 바로 옆 동네에서도 그 딩기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세미나 하니까 오라 하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비전, 꿈을 꾼다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아파요. 아파요가 고맙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 아파요. 아파요. 이거는 진짜 아파요고.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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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안 아파요. 진짜. 예. 예, 한번 서로 해보세요. 아파요 하고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고마워. 나도 고마워. 이 안이 나라는 뜻이에요. 안 아파요. 나도 고마워. 네, 이게 이제 현지 언어 이런 식입니다. 곶방화, 곶배. 일본 말도 비슷하죠. 곶방화, 하와유, 곶배, 굿. 네, 그런 말도 있고요. 넘겨주세요. 자, 우리 유치원 교복이에요. 네. 이런 순서로 자,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접니다. 자, 파송 배경. 네, 넘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장인어른이고요. 이제 그런 말씀, 그러니까 부흥회를 통해서 헌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이제 교회 건축하고 신학교 짓고 세계를 다니면서 그러셨어요. 근데 아프리카들 가더니 안 오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그 뒤에 이어서 가서 이제 같이 저랑 사역을 했었죠. 갔더니 그 소똥집 부엌 개량한다고 부엌 이제 그 소똥 이걸로 이렇게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제 그 지병을 얻어가지고 돌아가셨죠. 2009년도에. 네, 그 여기 뭐 시계 있는 거 그냥 풀어주고 뭐 옷 다 벗어주고 갔더니 막 다리 퉁퉁 부어 있고, 네, 그랬습니다. 넘겨주시죠. 우리 둘째 막내는 이제 거기서 태어났어요. 둘 다 말라리아를 걸려가지고, 예, 저기 둘째 한번 일어나 봐요. 한요한 살아났어요. 예. 아유, 저희 애들이 아프니까 힘들더라고요. 그 막내는 저기 태어났는데 그 스토리가 있어요. 이거 또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괜찮나요? 우리 이제 막내를 배웠을 때 우리 마을에 임신한 사람이 새벽에 이제 막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애가 나오려고 한다고 병원에 가자고. 우리가 완전 시골 초원이거든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갔죠. 그리고 산모를 싣고 이제 또 그 보호자를 싣고 태우고 나오는데 바퀴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산통이 있고 애가 이제 튀어나온 거예요. 차 안에서.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막 그래 당하고 있는데 옆에 보호자가 이렇게 제 키만한 갈대가 있어요. 그거를 꺾더니 그걸로 이제 탯줄을 잘라가지고 병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아기를 안고 다시 집으로 갔어요. 저는 이제 거기서 타이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양수가 차 안에서 터져가지고 예, 그런 후에 이제 우리 애가 태어났죠.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뭐 와이프도 잠깐 얘기했는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나도 한국으로 가겠다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우간다에 남아 있었고 병원을 한 번 갔어요. 그냥 초음파 검사 한 번 하고 거기서 태어났는데 태어나는 날 한국에서 단기 선교를 온 전주 예수병원 과장님, 외과 과장, 간호사, 조산사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출국을 하는데 우리가 새벽 5시에 막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잠도 못 주무셨죠. 그분들이 약도 가지고 와서 백신도 놓고 뭐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마침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태어나고 참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첫째도 교육하는 게 미국 청년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려다가 사랑이를 보고 1년간 가르쳤고, 총신대 대학원 이제 ROTC
그 돈 모아서 1년 세계 여행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들린 곳이 우리 우간다인데, 거기서 사랑이를 가르치려고 1년간 더 있다가 사랑이 가르치고, 예, 그렇게 교육을 책임져 주셨고 건강을 책임져 주셨고, 예, 둘째도 그 하나님 은혜 아래 이 말을 되게 늦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말을 잘하는 아이가 되고 교육이든 건강이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첫째는 미국에도 장학금 받고 장학금이 4만 불이 나왔어요. 근데 본인이 미국 안 가겠다고 하면서 한동대 지금 2학년이고요. 그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 아래 있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저도 걱정은 하는데 이러면서도 걱정은 하는데 그래도 세상 사람들만큼은 걱정하지 않고 참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장모님 지금도 거기서 교회 건축하면서 우물 파는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죠. 이제 칠순 잔치를 이번 주 내일 할 거예요. 내일. 그리고 이제 25일 날 제가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세요. 그때 들어갈 때 90세 목사님 한 분 같이 들어가세요. 그 목사님은 수년간 우리 거기 방문해서 그분이 이제 옛날에 재봉틀 팔고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 교복 수선해주고, 예, 거기 옷이 없어요. 우리가 옷을 주면 그거를 몇 개월, 몇 년 동안 입는 거예요. 이렇게 앞은 멀쩡한데 뒤돌아보면 엉덩이가 다 나오고요. 덩이 다 빵꾸가 나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빨랫줄이 없어서 이렇게 풀 위에 널어놓으면 소가 와서 그걸 씹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또 그걸 입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옷을 이렇게 제가 말라리아 30분 이상 걸렸어요. 깜빡깜빡해요. 뒤돌아서면 까먹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장모님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그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제 넘어졌어요. 갈비뼈가 부러졌거든요. 이번 마지막 그 교회 건축하면서 한국을 왔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교회를 계속 건축하고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사역하고 있어요. 지금 한 30군데 이상 교회를 한국 교회와 함께 건축하고 있죠. 예, 다음 우리 학생들이고요. 저희 대학생들도 와서 저렇게 봉사하고 가요. 그럼 믿지 않는 이제 대학생들이 와서 저 페인팅하고 갔거든요. 예. 예, 넘겨주세요. 요게 이제 딩기리 베델 교회 건축할 때 모습입니다. 요 이제 완성된 것도 있는데 이제 요렇게 여기 제일교회가 얼마 헌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2천 플러스 1,000만 원에서 여기 3천만 원으로 완성이 되었거든요. 이게 이제 크기가 작진 않아요. 현지인들이 저렇게 다 건축하고 합니다. 제가 이제 또 공유 드릴게요. 완성되어진 사진들을. 예, 그 제일교회도 건축하게 되면 아마 비슷한 규모의 제가 노하우가 점점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더 예쁘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질 줄로 압니다. 예, 다음 넘겨주세요. 그 교회, 우리 교회 교인이 이제 이 염소를 한 마리 교회 건축하라고 가지고 왔거든요. 저게 염소가 이분들에게 한 달 월급이에요. 예. 한 달 월급, 이 되게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사진 찍었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 한 달 월급은 쉽게 헌금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우리 한 달 그 절대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400만 원과 이분들에게 이런 10만 원, 뭐 그런 거는 한 달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전 재산과 같은 게 한 달 월급이에요. 왜냐하면 하루 먹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거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런 헌신을 이렇게 이 정도로 성숙했다는 거에 참 감동을 먹었죠. 예.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는 그냥 막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김성현 목사님이라고 거기 교회를 하나 지어줬거든요. 준비된 교회였어요. 다 벽돌이며 기초자재며 뭐 이런 게 다 준비되어져서
이 교회를 짓겠습니다 해서 그 교회를 지었어요. 한 군데 더 짓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준비되어진 교회가 없어서 제가 연기되어서 결국 탄자니아에다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짓는 것은 그냥 여기다 지어주세요, 저기다 지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교회가 교회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교인들이 벽돌을 구워놓고 기초자재를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일꾼들의 음식 준비 교인들이 하고, 그 교인들이 또 이런 잡일들을 할 수 있는, 헬퍼를 할 수 있는, 글을 할 때 서약서를 쓰고 우리가 교회를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교회나 짓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헌신되어졌기 때문에 교회를 짓고 있을 때 이렇게 전 재산과 같은 그 동전 한 입일 뿐이지만, 그분들에겐 염소 하나일 뿐이지만 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아주 성공적으로 교회 건축 15년 전에 지은 거거든요. 엄청 많아요. 여기 이제 NGO가 당신들이 스스로 NGO와 조인해서 학교도 운영하고 유치원, 예, 그리고 교회 예배도 보시면 하나, 둘, 첫 번째, 두 번째 저녁,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아주 목사님 방문한 거 기억나시죠? 그때 페인팅해서 잘 기억은 안 나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면 저렇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때 당시에 건축할 때 저기는 파부라는 곳에 그 곡물 창고를 빌려서 예배를 했었어요. 매월 월세를 내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를 15년 전에 건축을 하고 저렇게 부흥을 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교류하며 소통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요거는 이제 굴로 쪽에 있는 교회 건축이고요. 저거는 한 1,500만 원 정도, 작은 규모예요. 그렇게 크지 않는 교회고, 저기에서 더 크냐 작느냐 뭐 요 정도 규모로 갈 거고요.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다 손으로 합니다. 이 세멘이 이제 저는 몰랐거든요. 세멘이 이렇게 만지면 모든 수분을 뺏어가서 이게 굉장히 건조해지고 갈라져요. 근데 저분들은 세멘을 손으로 다 만집니다. 그것도 이게 흙먼지를 먹어가면서 그렇게 교회 건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 철근을 안 썼는데, 철근을 뭐 얼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뭐 가격이 달라지고 뭐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철근을 안 쓰고, 저기도 보면은 그냥 나무 판자로 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 건축 현장은 아니고 다른 난민촌에 갔을 때 건축하는 거 찍은 거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오래 가지는 못해요, 사실은. 예. 넘겨주세요. 요거 스페이스 한번 누르시면 우리 빛이 나옵니다. 지게 전체가 아프리카고요. 우간다, 우리 있는 지역 북부, 여기서부터 남수단까지 70km 떨어져 있어요. 남수단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인 거 아시죠? 여기 보세요. 우리 센터에서 전부 주위가 풀밖에 없습니다. 풀. 근데 여기 동그란 거 있죠? 동그란 거, 요게 다 집들이에요. 네, 동글동글한 거. 그래서 이제 어떤 집회를 하거나 특별 행사를 하면 1,000명에서 1,500명이 모이기도 하고요. 평소에는 한 300명씩 이렇게 모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교회에서 건축할 예정지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그냥 저런 곳인데 또 불구하고 주위에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저기 다 집들이에요. 여기 그 스머프 집처럼, 네, 파랗진 않는데, 네, 소똥집들. 네, 넘겨주세요. 네, 여기 이제 교회 건축 하나의 건축 현장이고요. 또 이건 딜리버런스 처치라고 장로교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또 이제 아프리카 분들 저렇게 밝아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들 찬양할 때 그 모습처럼. 다른 교회 가면 어둡거든요. 참 밝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찬양하시는 모습이 피부는 하얗지만 이게 이제 그분들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단지 다른 거는 찬양을 이렇게 막 눈 감고 차분히 하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그분들이 여기 있었다면 막 방방방 뛰고 있을 텐데, 그 차이, 그런 생각이 아까 들더라고요. 예, 넘겨주세요. 이제 우물 파는 사역도 하고요. 거기 이제 우물도 하나 팔 거예요. 워낙 멀리 있어요. 우물이 건축을 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가 있으니까 우물이 있다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모슬렘들이 이제 우간다를 전략적으로 많이 들어와요. 기독교, 통계적으로는 기독교 비율이 높거든요. 이제 캐톨릭도 있고, 근데 실제 예배하는 사람 비율은 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나가요. 통계상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선교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근데 모슬렘들은 전략적으로 우간다를 들어오고,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계속 도로변을 타고 모스크와 우물을 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와 우물을 파는 것처럼 모스크와 우물을 파면서 또 학교와 동시에 건축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학교 지으면 그 학생들이 전부 이거 쓰고 다녀요. 모슬렘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끝은 어디예요? 남수단이죠. 남수단 위에는 북수단, 그리고 완전 모슬렘 지역 연결이 되는 거죠. 아주 전략적 요충지가 우간다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 텐데 다들 우간다를 등한시하면서 나가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교회도 우물을 하나 팔 텐데요. 우물 파는 건 금방 파요. 이제 업자랑 얘기를 해서 파기 시작하면은 하루 만에 파버려요. 서베이를 해서 그 찾은 지역, 그리고 한 1, 2주 기다리면 이제 그게 파는 기계들이, 장치가 와요. 차가 3대가 오거든요. 큰 차가. 그래서 파서 이제 우물이 그날 당일 물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한 1, 2주 후에 그 세팅 업자가 와서 세팅을 하고 한 2주 정도 건조시킨 후에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죠. 그 우물을 파고 난 뒤에 이제 건축이 시작이 될 거예요. 저렇게 이제 옛날 우리 우물 펌핑하듯이 길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물을 기르러 가는 현장이에요. 우리가 제일교회 건축 현장이 우물이 없어요. 이런 게 보통 저런 식으로 물을 기르러 가는 거예요. 이 이장이에요. 이제 그 전에 우리 교인이었는데 이장이 되더니 부인이 한 명 더 늘었어요. 예, 은혜스럽진 않지만 우리 교인이긴 해요. 이제 물이 필요하다는 이런 멘트를 하는데, 우리 건축되어질 그 현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제 여기 돼지들이 물을 먹고 소가 또 바로 앞에 돼지가 여기 돼지가 목욕하고 있어요. 근데 저쪽에 물이 조금 더 깨끗하다고 저기 물을 길러가지고, 그러니까 보면 피부병이 있고 그 머리에 막 하얀 게 있고, 다 물 때문에 그런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요 나무가 있죠. 저게 필터예요. 여기는 더럽고 저기는 나름 깨끗하잖아요. 보세요. 이쪽은 조금 필터. 여기 우리 청년이에요. We used to cook, we drink, we bathe, we use every day. Now we don't have any others apart from this one, so we are using this one. This one comes as a result of poor water. This is the disease we are talking. He has also disease. Yes. Yes, because of water. See this stuff. Good.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을 저에게 주신 이유가 저기에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비전을, 꿈을 또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가 저기에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우물, 그냥 물이 아니라 저분들에게 생명이에요. 그 교회는 복음의 근원지가 될 거예요. 네, 바로 저곳에 우물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저렇게 이제 아까 그 교회거든요. 여기는 우리 교회고요. 또 넘겨주세요. 여기 이제 우리 사역자 어린이 전도협회 한국에도 있죠. 거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케냐도 보내고 그 훈련을 받아서 와서 우리 이제 같이 사역에 동참하고 어린이 사역 중심으로 청소년 이렇게 인도되고, 그리고 우리 이제 한국에도 와서 훈련을 받고 돌아갔어요. 프란시스라고 우리 중학교 교장이자 파스타, 여기는 이제 교사이자 또 파스타 솔로몬, 이재일 목사님은 그때 와서 보셨어요. 통역도 하고 전반적으로 다 일을 같이 동역하고 있어요. 네, 우리 교사 저기 앉아 있죠? 네, 넘겨주세요. 이렇게 이제 구제사역 나눔도 하고 있고요. 장학금이라든지 옥수수 가루라든지 우리 옛날 6.25 후에 음식 놔두듯이, 그리고 가방 나눔. 네, 넘겨주세요. 이렇게 고아원에 있는 길거리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이제 먹을 것도 나누고 이제 장학금도 줘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고. 네, 넘겨주세요.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장학금을 나눠주는 거예요. 영화 배우 한 명 앉아 있네요. 여기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에게 이제 휠체어도 공급해주고요. 넘겨주세요. 와이프가 있고 그 옆에는 이제 미랄에서 왔던 단기, 원래 1년 계약하고 왔는데 3년 있다가 갔어요. 이제 삶이 좀 편안해진 상황이에요. 이때쯤이면. 저 때가 한 5년, 7년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 제가 15년째인데 초창기에는 전도사님 한 분이 왔다가 신방을 갔다 오는데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왜 칼을 갈고 있냐 그랬더니 저기 오다가 누가 나를 보고 비웃었다고 칼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게 땡볕에 이게 맛이 간 거예요. 그리고 한날은 말라리아가 걸렸는데 새 알을 3일간 먹어야 돼요. 근데 그 9알을 한 번에 다 먹고 이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캄팔라 가서 한국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세요. 저랑 지금도 소통하고 있는데, 또 한 분은 이제 의료 이제 의사 공부하시는 분이 왔는데 이분이 또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풀어서 막 찾는데 길 큰 도로변 한 5km 떨어진 곳이거든요. 거기 신발이 나란히 이렇게 벗어놓고 신발만 입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들판을 가서 찾았더니 그 사람이 저기 가야 된다고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오지도 않고. 그래서 붙잡아서 데려다 놓고 안 되겠다 싶어서 보내야겠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나 저기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 커피에다가 물 좀 타서 한국에 갈 수 있도록 했죠.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다행히. 그때 당시에 청년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날마다 여기서 어떻게 사냐, 대단하다. 지옥 같았어요. 나무 한 그루 없는 곳에서. 정말 지금은 집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나무도 없고 땡볕에 그렇게 있으니까 사람이 완전 돌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문만 열면 아이들이 쭉 있고, 잠자면서도 이렇게 창문가로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담장도 있고 집도 넓게 망고 나무도 많아가지고 참 쉼이 있어요. 쉼이 있고 집 같아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그랬고, 잠자고 있는데 뭐가 제 머리를 긁어주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 쥐가 머리를 이렇게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 이불을 이렇게 털었는데 뭐가 떨어졌을까요?
쥐네? 쥐? 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한 3년 전에 선교센터 지으라고 누가 헌금을 해주셔서 드디어 이제 좀 좋은 집을 지어서 그런 쥐와 뱀과는 조금 멀어졌지만 가끔 베란다에 등장은 하긴 하지만 조금 나은 삶, 저렇게 6개월 약정하고 오고 결심하고 오고 1년 결심하고 온 사람들이 불과 몇 주 만에 도망가고 며칠 만에 도망가고, 넷째 사위도 여기서 6개월 있으면 결혼시키겠다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저희 장인이 결혼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바로 도망갔어요. 그렇게 도망가는 곳이었는데 1년 결심하고 왔는데 3년 있다가 가고, 뭐 그런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오시면 네. 저희 학교 로고예요. 로고 초등학교, 이건 중학교. 저희 기린이거든요. 기린이 이제 심볼이에요. 제가 기린. 저게 제가 그린 기린 그림입니다. 예. 넘겨주시죠. 자, 학교 사역이 이제 2006년도에 제가 처음에 2006년도에 갔거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요. 넘겨주시죠. 저런 길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교육 인프라, 교육 신체 발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넘겨주시고, 우리가 저렇게 급식을 매일마다 하는 거예요. 요즘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좀 여유 있게 먹였는데 올해는 막 쥐어짜서 먹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학교, 돌아가신 그 강수현 씨가 처음 시작을 했죠. 그분이 이제 와서 촬영을 하고 그 200만 원 그 출연료 저희한테 이제 주셔가지고 저 미싱을 사서 가르치고, 그 미싱은 다 나눠줬고, 요건 2차로 이제 사가지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컴퓨터 영상 편집, 이거는 이제 SBS에서 1,500만 원 지원해서 장비 가지고 작년부터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목공, 이거는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단계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무조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했는데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지만 뒤에 가면 항상 도둑질하고 훔쳐먹어요. 그리고 거짓말하고.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니까. 우리가 배고픈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면, 기술이 없으면, 할 게 없으면, 은혜를 받았지만 뒤돌아서면 그게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기술학교를 통해서 기술을 가지고 좀 인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그렇게 도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장비들 가지고, 얘네들 이거 처음 만져보는 거예요. 벌써 이제 몇 대가 없어지긴 했는데 관리 아무리 이렇게 해도 어쩔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모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제 이런 기계, 목공 기계 세팅해서 내년부터 시작할 거고요. 넘겨주세요. 부모들 교육 꼭 필요한 게 이거거든요. 그 아이들 이제 교육이라든지, 그 가면 뭐 집안에, 소똥집 안에 들어가면 염소랑 애들이 같이 잠을 자요. 옆에 보면 닭이 알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교육이 필요해요, 부모님들의.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과 이제 소통을 자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이런 미술 교육도 하고 있고, 학생들에게도 저렇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학교에서 활동하는 것들이에요. 교사들은 아까 보신 것처럼 어린이 전도협회 교육도 받고. 넘겨주시죠. 우리 학생들은 지금 깔끔해요. 깔끔하고 되게 스마트해 보여요.
다른 지역의 학생들보다 우리 첫째 사랑이가 이제 봉사도 했어요. 종이 접기도 하고 뭐 그림 그리기도 하고. 넘겨주세요. 축구를 죽으라고 합니다. 축구하다 죽은 애도 있고요. 청년 중에 축구를 좋아합니다. 넘겨주세요. 졸업식. 우리 애들 참 예뻐요. 보면 저 아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보셨기 때문에 저를 보내었고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네, 넘겨주세요. 우간다 북부에서 수단 국경까지 100개의 교회가 건축되어지길, 지금까지 한 30개 지어졌으니까 또 이제 여기 제일교회 하나 추가될 것이고, 저 과림교회 또 하나 추가될 것이고, 뭐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에스더 선교사님, 장인모님의 꿈이기도 해요. 당신은 이제 거기 와서 교회 건축 사역을 담당하고 있으세요. 유치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기술학교의 영적 성장과 자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베델 중고등학교의 졸업자 중 100명의 목회자, 100명의 선교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목회자, 선교사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는 남수단 못 들어가요, 법적으로. 콩고도 위험해서 못 들어가고요. 근데 이분들은 아무 제재 없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한 명의 선교사가 정착해서 선교를 하려면 2,000불에서 3,000불이 필요해요. 근데 이분들은 200불에서 300불이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재열 목사님한테 연락 드릴 테니까 한 명 선교사 보내시면 됩니다. 200불, 300불 가능하시죠? 네, 선교사, 목회자가 우리 학교를 통해서 배출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남수단 학생들도 있어요. 넘겨주시면, 교사들과 목회자들의 성령 충만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자녀들의 영적 충만과 건강, 교육을 위해, 선교사들의 건강을 위해.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아이들도 보셨지만 저도 30번 이상의 말라리아 걸리고, 거기 우리 청년도 말라리아로 한 명 돌아가셔가지고 거기 같이 추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삶이. 그냥 산다고 제가 표현은 하지만 그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젊은 부부가 지방에 가서 사역한다 그러면 저는 가지 말라 그래요. 가도 남편 혼자 가라고. 절대 쉽지 않은 일이라서 그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거기 하나님의 부름과 비전과 콜링이 있어서 갔는데, 그 부름과 비전과 이 콜링은 하나님께서 부른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우리 모두에게 있는 사명이잖아요. 선교의 사명. 그러니까 현장에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현장의 사람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넘겨주시고, 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 사진 영상은 여기서 끝인데요. 이제 이재열 목사님 항상 저에게 이제 사랑 표현을 많이 하세요. 저는 그런 표현 좀 당황스러운데, 제 경상도고 혼자 커왔고, 근데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그런 표현을 많이 봤거든요. 참 여러분들은 행복하시겠다. 네. 그런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면서 또 이렇게 듣는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표정이 밝은 이유가 긍정의 기운이 그 목사님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영향을 저도 받고 싶어서인지 주일 예배에 그렇게 동참하는 것 같고, 그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그 복음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그 메시지, 또 그 모던 바른 모습들을 통해서 부러움과 함께
이렇게 제가 듣고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런 또 마지막 메시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오라고 해서 점프해서 들어갔을 때 바람을 보지 않고 정말 믿음의 굳건히 서서 견뎌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넘어지지 않고요. 넘어지지 않고 내 속에 누가 함께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환경과 보이는 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스스로에게 얘기해 볼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 속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닌 나를 비전을 주시고 꿈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우간다에 머물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물자와 재정을 주셔서 거기에 이 학교들을 세우고 이분들을 섬기고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영향을 그분들에게 미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위축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 비전이 있는 사람을 통해, 꿈이 있는 사람을 통해. 바로 여러분들이 그 비전이 있는, 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곰팡이를 닦아내고 오물이 덮어진 그 소파를 이거를 버려야 하나 닦아서 또 써야 하나 고민하는 그런 현실이지만 내 속에, 그 속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꿈을 이루어 나가는,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열매는, 이 열매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진 능력으로 맺어서 가는 것인 줄 압니다. 열매 맺는 그런 비전이 있는 그런 인천 제일교회, 진짜 제일이 될 것 같아요. 인천 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더 할 말이 있지만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